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예.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을 딱 이야기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더해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그죠?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그러니까 뒤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 그러한 언급을 암시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괜히 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 말씀이 더해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요. 그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18절에서도 분명히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서는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이래요. 굉장히 친절하시죠. 예, 한번 얘기하면 까먹을까 봐 19절에 그들이 아들이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그죠? 근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은 인류 역사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아시아인, 그리고 유럽인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이 대륙이 굉장히 크게 크죠. 그리고 그 인종들이 이제 그 땅을 이제 점유했을 때는 이미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 통해서, 예,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각 나라의 그 지역 이름을 통해서 이 셈, 함, 야벳의 그 자녀들로 또 그 자녀들, 그러한 이름들이 지역의 이름들이 되어서 또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아들들로 인해서 이 아들들의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예, 말씀을 하고 있죠. 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예.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했대요. 예. 농부는 농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원을 세우면서 그 포도원을,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사꾼이 필요하겠죠. 그 노아가, 예, 농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영어로 보면 이제 허스밴드맨이잖아요. 그죠? 예. 남편은 뭔가요? 남편. 예. 허스밴드잖아요. 그죠? 이 남편이라는 말이 농부에서 온 거예요. 농부에서. 그러니까 그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잖아요. 시작의 책. 가정도 시작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창조도 시작이 있고, 또 살인의 처음 시작도 있고,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이라는 이 말도 이 농부에서 시작된, 기원된 말입니다. 시편 128편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 농사를 시작한 게 포도원이에요. 그죠?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아내는 네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뭐 같다고요? 포도나무 같으며 네 자식들은 네 상 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내. 근데 이 농부라는 그 단어에서 남편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농부는 지금 20절에 보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세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남편의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편의 역할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노아가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을 가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열매가 잘 맺히도록 어떤 토양을 잘 가꾸겠죠. 그죠? 예.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꾸듯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잘 가꾸어줘야 됩니다. 예. 이거 굉장히 뭐 찔리는 말이긴 하지만, 예.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남편은 그 포도나무에 비유된 아내를 잘 가꾸어야 되는데, 열매를 잘 맺도록 토양을 잘 가꾸는 것처럼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 가꿔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면서 또한 적당한 온도하고 강우량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의 혈압이 상승되지 않게 남편이 잘 돌봐줘야 되는 일이 맞는 거겠죠? 그죠?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노아가 이제 포도원을 세웠을 뿐만 아니고 그 포도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죠. 먹는데 이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그 포도를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놨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보통 상식은 뭐 BC 2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뭐 서아시아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에서 그 번영했던 그 셈족 혈통에서 처음 포도 농사가 시작됐다고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BC 3000년부터 이제 포도주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사 문헌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포도원을 세운 것이 노아죠. 그죠? 노아고 포도주를 마셨던 첫 인물도 노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포도주의 시작은 노아가 포도원을 세운 이래로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그 포도를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마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발효되는 것은 굉장히 빨리 발효돼요. 금방 따가지고 한 6시간만 되면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 포도 껍질이 막 으개지잖아요. 으개지면은 거기서 이제 효모가 막 나오면서 그 포도즙을 이렇게 발효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벌거벗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술 취하면 일어나는 그 연관성이 몇 가지가 이제 있긴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술을 먹어서 이제 잘못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술을 잘못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죠? 술을 먹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취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과도함이 일어난대요. 술 취한 사람에게는 과도함이.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사람의 말이 지나치게 되고 행동이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면 과도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그죠? 그래서 술 취해서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잠언서 23장 23절에 보면은 이 술로 인해서 낯선 여자를 쳐다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술을 마셔서 잘못될 가능성이 뭐냐면 25절에 보면은 결국은 자기 손자가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저주라는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도 올 수 있습니다. 뭐 음주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그죠? 차 운전하다가, 아니면은 술 진탕 먹고 이렇게 뭐 싸움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6절에 보면은 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종. 그죠? 술 취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그 술에 대한 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중독이고, 조금 여과시켜서 얘기한다면 의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술로 인한 연관성이 이런 말이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자기를 내어주면 그 자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 술에 내어주면은 술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왜 술에 내어주냐고. 내가 술을 마시는 건데.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술을 마신다는 그 문맥을 보잖아요. 문법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예,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죠. 예. 그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 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읽어보셨어요? 탈무드? 읽어보셨나요? 예전에 탈무드 잘 읽어봤는데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탈무드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담이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야, 그 무슨 나무냐 그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좋은 물이 나오는데 저 열매에서 좋은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면은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해준다고.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면 나도 먹게 허락해 주라고. 그럼 내가 저거 잘 자랄 수 있게 관리해 줄게. 네, 그래가지고 아담이 허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 포도나무에다가 양하고 사자하고 돼지하고 원숭이 피를 섞어가지고 예, 자라게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섞인 포도주를 마셨더니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다가 그리고 사자처럼 막 사나워지고 또 필름이 끊기면은 돼지처럼 아무 데서나 막 뒹굴고 또 원숭이처럼 날뛰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아까 18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하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그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보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봤대요. 함이. 근데 여기서 보다, 이 소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즐기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즐기다라는 그 뜻이. 그리고 자기 두 형제에게 가서 고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톨드 이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뻐하며 말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뭐 교회에서 들어보셨다시피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조롱을 했다. 다른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자 봐라고 아버지 지금 벌거벗고 있다고 예, 막 조롱했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보고와 고했다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하나 뜻을 끄집어내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히브리어 보다라는 말은 즐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주시하다, 노려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취해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즐겼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고했다 했을 때 이 톨드도 히브리어 뜻에 보면은 기뻐하며 말했다는 뜻도 있지만 뭐 고발하다 아니면 설명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기뻐하며 말하다라는 그 뜻만 딱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함이 즐기면서 보다가 다른 형제들한테 그거를 조롱하는 말로 예, 알리게 했다 이거예요. 예. 하지만 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더 가서 예, 살펴보도록 하고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저번에도 이제 아담과 노아의 그 유사한 점을 이렇게 한번 비교 좀 해봤는데 아까 20절에 가면은 노아는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부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농부라는 그 뜻에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라 그래요. 땅에 속한 자. 예. 그래서 그런 유사점이 있고 아담이 포도 열매에 자기가 속았던 것처럼 지금 노아도 포도주에 속은 거거든요. 예, 그런 유사점도 있고 그리고 벌거벗음 가운데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노아도 벌거벗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벌거벗었던 그 노아에게 옷으로 덮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사점이 있죠. 그죠? 24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네. 자, 이제 아까 22절의 그 해석이 이 구절로 인해서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노아는 포도주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어떤 행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그죠? 어떠한 일을 행했대요. 근데 분명히 그 노아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벌거벗음. 근데 이 벌거벗음은 단순히 그냥 막 옷만 벗은 일이 아니라 성경에 그 벌거벗었다는 uncover라는 단어를 그 용례를 보면은 항상 음행과 관계가 있어요. 음행하고. 그 신명기 27장 찾아보시면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낸 즉 저주를 받으리라. 예. 여기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낸 즉 할 때도 언커버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과 함께 쓰였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6절에서 20절까지 이건 좀 이렇게 구절이 긴데 레위기 18장 6절에서 20절 쭉 보시면 친척에서부터 이웃에게까지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벌거벗음은 음행과 함께 쓰이는 말씀입니다. 단어예요. 그렇다면 지금 노아가 포도주에서 딱 깨어났는데 내가 취했을 때 이 작은 아들 함이 나한테 어떠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작은 아들은 술 취한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행했어요. 아버지는 벌거벗고 있었고, 그죠? 예. 아버지에게 음행을 행한 거예요. 술 취했을 때는 저항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취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 잠언서 23장 3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면은 누가 때려도 느끼지 못하고 누가 쳐도 무감각해서, 그죠? 그리고 그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았던 롯과 두 딸이 있었죠. 그죠? 예, 둘이 딸이 있었는데 나중에 소돔이 멸망하고 이제 동굴 안으로 피신합니다. 동굴 안에서 피신하는데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해가지고 자손을 일으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자손을 일으킬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입니다. 예,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인사불성 됐을 때 큰 딸이 들어가서 씨를 받죠. 예, 그리고 나서 작은 딸도 다음에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또 아버지의 씨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술을 먹이면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반항하지 못,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노아도 그러니까 인사불성이었던 것이에요. 예, 그 가운데서 함이 예, 그 아버지를 뭐 법탈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네. 근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아버지에게 행한, 그러니까 음행을 행한 일을 한 것은 함인데, 그죠?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손자가. 이건 이제 9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예, 아들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함이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에게 저주를 안 내리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저주냐면 그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 저주가 내려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종들의 종? 그러면은 그 셈과 야벳의 종이 있고 그 종 밑에 종들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제 막 그렇게 따져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낮아지는 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낮고 천한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예.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셈의 하나님이래요. 가나안의 하나님도 아니고 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벳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 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휘 또는 권위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도 우리가 나눠봤지만 종교의 기원이 셈한테 있어요. 예, 셈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도 셈족에서 나와요. 예, 유대인도.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누가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 모든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셈의 이름이 지위, 권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류학으로 보면은 셈이 황인종, 그죠? 그리고 야펫이 백인종, 그리고 함이 흑인종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뜨거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뜨거운. 여러분들 뜨거운데 뭘 넣으면은 타버리잖아요. 그죠? 새까맣게 타버리잖아요. 뜨거운 불에다가 뭘 넣으면은. 예. 그래서 함의 얼굴이 예, 시커먼 건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도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어떤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 드러나 보이는 표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가 드러나는 것처럼 아마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가나안부터 얼굴이 이렇게 표식으로 시커매진 게 아닌가. 네.
꼭 가인이 표 받은 것처럼, 네, 가나안도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표로 시커멓게, 예, 얼굴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창세기는 모세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록을. 근데 지금 쓰는 당시가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후,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그 길목에서 쓴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 가나안을 종들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한, 예, 길목에서 쓴 기록이 바로 이 창세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그 과제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받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의 이 저주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으로 시작되었다고, 예,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야펫을 크게 만드시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야벳을 크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의 몸을 크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벳이라는 이름 뜻은 또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넓은 공간. 그래서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힘을 가진 나라 하면은 거의 백인들, 그죠? 예. 유럽인들, 아메리카, 그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부터 항상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제국주의를 펼쳤잖아요. 그죠? 예. 이들은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국주의로 각 나라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마 하나님이 크게 만드신다고, 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참 이게 2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애언이 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야벳을 크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유럽인들의 땅은 영국까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지만 아메리칸 땅을 밟으면서 더 넓어졌죠. 그죠? 예, 크게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셈의 장막들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메리카 새 대륙을 발견했을 때 누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셈족,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디안족들은 장막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 원주민이 살던 대륙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흑인들, 종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 정착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27절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죠? 예. 예. 물론 1868년 때 그 노예 해방의, 그죠? 선언이 있었죠. 노예 해방 선언.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인해서.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아니 이 저주가, 노아의 저주가 이렇게 발효되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노아도 한 인간인데 인간이 저주를 했다고 그 저주가 이렇게 예언대로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거든요. 이 가나안 후손들이 보면 흑인들이잖아요. 근데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이 1863년에 있었는데 그때 저주가 풀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봐라. 노예 해방을 선언한 대통령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 알죠?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선언을 한 거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쪽은 노예를 계속 가지려고 했었고 북쪽에서는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북쪽이 이겼잖아요. 그죠? 봐라, 북쪽.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다. 그래서 북쪽이 이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해방을 시킨 거다. 저주가 여기서 풀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나요? 짱아친 것 같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론 하나님의 예언은 끝까지 가겠죠. 예. 인간이 뭐 이거를 중지시킨다고 해서 그 저주가 풀리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자나 종이나 다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종을 형제처럼 대하라고, 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자유자나 종이 없어요. 네. 이거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둘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같은 형제예요. 예. 물론 일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구분이 있어야겠죠. 그죠? 형제니까 뭐 사장한테 막 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지만, 예, 일에 있어서만큼은 좀 구분이 돼야겠죠. 하여튼 흑인은 이제 종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종의 역사. 근데 참 이게 노예 해방 선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흑인들이 스포츠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종이었지만 그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노래에서도 그렇죠. 예전에 팝의 황제 하면 누구였어요? 마이클 잭슨이죠. 황제예요, 황제. 예. 복싱의 황제 누구예요? 알리죠. 알리. 예. 예. 무하마드 알리가 복싱의 황제라 불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축구. 펠레. 다 흑인이에요. 다 흑인인데 황제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네, 조던, 농구. 그죠? 골프는요? 타이거 우즈가 또 골프의 황제 아니에요. 그죠? 예. 역설적이죠? 종들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그 흑인들이 황제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28절,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의 전 생애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예. 여기서 이제 노아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아가 죽고 나서 아마 2년 후에 아브라함이 났을 거예요. 예,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노아가 죽기 전에 바벨탑 사건도 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보고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아의 결말이 조금 우울해 보이는 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예. 굉장히 간증 있는, 예, 삶을 보여주죠. 그죠?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그냥 950년이었으면 그가 죽으니라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사건 이후에는 간증을 못 남기고 살다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일관성 있게 간증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